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멀티미디어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승희 목사는 20년직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보다 2년 선배긴 하지만 미국에서 절친으로 이렇게 사귀면서 있었고, 우리 북미총회에서는 정말 귀중한 분이었는데요. 한 분을 놓쳤어요, 북미총회에서. 그러나 금옥교회는 한 분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희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금옥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사실 우리 선교의 맹장이거든요. 하여튼 선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홀몸으로 그냥 막 다니고 그러면서 무서운데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엄청난 분인데, 귀한 두 분을 이게 제가 사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금옥교회와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위한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톨스토이는 얘기하기를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하는 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 완전한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설 무어가 쓴 폭풍소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탈 많은 자녀들 때문에 세월을 한탄하면서 지낸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짓뭉개기도 한다. 가족은 영적 전쟁이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치부, 수치죠. 여러분의 가정의 치부,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죠. 그것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알리기 원합니까?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을 수 없는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슬픔과 가정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가정 안에 이러한 아픔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자녀를 생산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는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으며 슬픔과 이러한 수치가 없는 가정은 어찌하여 하나도 없을까? 그 무어라고 하는 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꾸려가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죄인들이 모인 곳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가정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면서 반드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중매를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죄가 가정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인류의 최초 가정은 죄인들이 만나서 만든 것이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씨앗을 받았는데 가인은 마귀의 씨앗을 받았어요.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고 마귀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은 가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건 슬픔 이상 가는 비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별 수 있나요? 믿음의 가정에도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수치는 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신앙이 정말 돈독한 사람들,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는데요. 이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삭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집안에도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을 편애했던 편애의 문제가 심각하게 그 가정 속에 있어서 형제간에 늘상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안은 별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죄와 고통과 문제와 절망이 항상 있었고요. 우리가 늘상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높게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이상형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의 가정은 우리의 문제보다 10배, 20배, 30배, 50배나 큰 너무나도 큰 아픔, 슬픔, 고통, 수치, 죄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바로 각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만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 설사 아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수치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가정, 우리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죄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나 교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쟁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니까 오늘 읽은 16장 31절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집안은 루디아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하는 상당히 사업에 성공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빨래터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빨래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은 방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루디아는 총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들리기 시작했어요.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다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가족의 구원의 사건이 나와서 한날 한 시간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루디아 가족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온 가족이, 자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전체 일행을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강권했고요. 나중에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장의 집안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그리고 깊은 속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그들의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맞고 피가 나고 고통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깊은 감옥 속에서 손 들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졌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까지도 그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니까요.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놀라서 뛰어들어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컴컴한 데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요. 옥문은 다 열렸어요. 사슬은 다 풀렸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도망도 가지 않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의 얼굴은 아우라가 환한 광채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간수장이 떨면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외친 말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당신은 핵가족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냥 부모, 애들 그냥 3-4명이 사는 가정이 아니고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살던 옛날 시대만 해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살았던 대가족 시대였는데 한 집안에 그 당시에는 수십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자식들의 손주들까지 한 가정에 10명씩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에는 루디아 집안 전체, 간수장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었으니 졸지에 빌립보의 교회가 건설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기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가족 전체가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없기를, 타락하는 자가 없기를, 탈선하는 자가 없기를,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촌들까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오고 부모가 돌아오고 형제가 돌아오고 사촌들이 돌아오고 이러한 놀라운 가정의 구원이 넘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번창할 수 있기를
영광의 찬란한 빛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거든요. 세상을 구원해도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이 다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먼저 내 자식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야지. 남편을 구원하고 천국 보내야지. 아내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야지.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태의 열매들이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가 없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선구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루디아 가정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루디아가 필요했듯이 간수장 집안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수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구자를 통하여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선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정이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가 희생 제물이 되겠으며,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님은 절에 열심히 다녔고요. 불공을 열심히, 불심이 아주 깊었어요. 저도 어머님 따라서 높은 산에 많이 올라가서 절밥도 많이 먹고요. 절도 많이 했어요. 1000배까지 제가 막 하고.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님이 하라고 그래서 1000배까지도 하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부적도 무지하게 많이 붙였습니다. 베개에도 부적이 붙었고 문지방에도 부적이 붙었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장이동에 살았는데요. 미아 삼거리 거기서 지나가면 장이동 고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집에 약국이 있었어요. 알파 약국인데 그 옆집 알파 약국 아줌마가 어떤 장로교의 집사님이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1970년도에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도 집안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집안이 아주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3남매를 키우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파 약국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하다고 약도 공짜로 막 지어주시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 가외도 주선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 한두 명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약국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자고. 이걸 가리켜서 친절전도다. 친절전도 따라해봐요. 친절전도. 여러분 그 한국에 와 보니까 절들이 많더라고요. 이 캐나다는 절들이 별로 없는데 절들이 많아요. 절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절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친절입니다. 친절. 사람들이 안 가는 절 불친절이에요. 불친절. 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친절한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교회는 불친절한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항상 밝게, 항상 환영하는 교회 되어서 이 교회가 친절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절에 다닌다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오시고 싫으면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친절을 많이 받았잖아요. 약도 공짜로 지어주었지. 뭐 그러니까 이 친절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딱 한 번만 간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 권유에 그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때 그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거나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갖고 왔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동 교회를 넘어가면 거기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교회를 지나갈 때면은 저희 어머님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막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주일이면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면은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 약국 아주머니가 준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는 막 뛰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생활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성경을 알았습니까?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 온 게 1980년도에 이민을 갔거든요. 어머님이 이민 오자마자 언니의 인도를 따라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순복음교회가 토론토 순복음교회였어요. 정말 열심히 불심이 강하니까 신앙심도 강했나 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흥회 새벽기도 시간에는 차편이 없으니까 2시간을 걸어서 우리 권사님 산 넘어서 새벽기도 오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2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저희 어머니 지금 90세인데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9시까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집에 가시고 신앙생활 그렇게 뜨겁게 하셨어요. 헌신을 했어요. 한 사람, 믿음의 선구자 한 사람, 하나의 미랄, 한 사람의 재물 통해서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저 형님이 회개하고 돌아와 장로가 되었고 누님이 돌아왔고 동생이 돌아왔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희생 제물의 한 사람이에요. 적당의 신앙이 아닌 하나의 미랄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전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우리 육신을 벗어버려야 천국을 가야 마귀와의 전쟁도 끝나고 죄와의 전쟁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의 전쟁과도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우리의 정욕과 싸우고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듯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가정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역시 이러한 가정의 행복도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선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몇 사람의 그러한 희생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몇 사람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각오하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헌신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서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떠내려 보내야 돼요. 떠내려 보내세요. 떠내려 보내세요. 용서하고 잊어먹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문화인 거예요. 가정도 분위기인 것이에요. 가정의 분위기, 교회도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분위기, 교회 문화, 이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한 분위기, 친절한 분위기, 덮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잖아요. 사자성어 알아맞히기 아시죠?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나와서 알아맞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했대요.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웬수? 사람들이 다 오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당신과 사자성어. 할머니가 평생 왼수.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방청객들이 배꼽을 잡고 쓰러졌대요. 여러분, 천생 살다 보면 천생 연분이 될 수도 있고 천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왼수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어떠세요? 그랬대. 내 남편 로또야. 할아버지가 할머니 인생이 그렇게 대박이세요? 그랬대.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그러더래. 부부가 잘 안 맞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상적인 걸 놓고 기도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현실은 현실인 것이에요. 현실을 잘 보고 우리는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간의 관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편은 내 남편이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남편이 화가 나가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술집을 갈 수도 없고 막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자니 남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싸우면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성대는데 아내가 문틈으로 보니까 남편이 얼쩡거리더래요. 어떡할까 싶다가 아내가 찬송을 불렀대요.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요. 남편이 멋쩍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받아쳤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리고 돌아와서 두 사람이 또 서로 웃고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은 김치가 어떤 건 쌈박하기도 하고 아주 산뜻하기도 하고 아주 맛있기도 하고, 그러나 장인이 만드는 김치는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신앙이 깊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요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나이만 익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좀 깊이 믿었으면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힘이 나고 열정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30년 40년을 이제 믿었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깊이 익어가는 거예요. 장인이 만드는 것들은 깊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맛이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 만났을 때 그냥 짜릿하고 멋있고 재미있고,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까지 뭐 짜릿하고 재미있고 이건 철없는 얘기들 하는 것이고,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짜릿하고 멋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장인이 만드는 관계는 깊은 맛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부 관계도 깊은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예수 장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의지하되 interdependent 하되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집착하면 상처받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들을 키우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요. 저도 3남매를 키워서 이제 다 독립을 했는데, 성장한 후엔 독립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독립해야 됩니다. 심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집착하는 것은 죄예요. 집착은 우상숭배입니다. 집착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큰 구멍을 하나 만드셔서, 그래서 이 구멍이 항상 뚫려 있어서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외롭죠? 힘드시죠? 어렵죠?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만드셔서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뭔가 이 구멍을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도 구멍이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비가 내리면 조금만 있으면 바짝 말라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뭔가 들어가면 잠깐은 기쁜데 더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온 세상 속에 나만 고독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이 구멍은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져오십시오. 세상의 별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커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의 사랑만이, 예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셔야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공허하십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역은 사역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이에요. 봉사는 봉사고 신앙은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역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봉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다른 곳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곳엔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안에서 비로소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사랑을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지나치게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믿어주는 것이고 신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사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지나치게 믿으면 실망한 것이. 자녀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면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상실감이 크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착을 하셔야지. 주님만 바라보셔야지.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외면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내면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칼날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촉촉합니까? 은혜 때문에 촉촉합니다. 사랑 때문에 촉촉합니다. 성령 때문에 촉촉합니다.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생각하면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옛날의 신앙, 원래 신앙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 있지만 이 발전한 세상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했나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것이에요. 영을 육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만 채우는 것이에요. 영은 오직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있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완전한 부모는 없는 것이에요. 부모는 늙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주름살은 점점 많아지고 옛날처럼 또렷하지도 않고요. 느려지고 불쌍히 여겨야죠. 가능하면 도와드려야죠.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올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올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저는 확신해요. 내가 주님께 올인했어요. 저는 주님께 올인했어요. 내 인생 다 드렸어요. 목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뭐 하나 꼬부쳐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꼬부쳐 놓고 혹시나를 위해서 꼬부쳐 놓고 95%만 드리고, 그러한 거짓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뭐 꼬부쳐 놓고 있냐? 드려야죠. 이것까지 다 드려요. 향유 옥합까지 다 드려야죠. 하나님, 나 다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을 찾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행복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으면 돼야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어서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행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올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럼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지금 내려다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올인했으니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 위해서 별로 기도 많이 안 해요.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일로 하나님께 올인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합니다. 사역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기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다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추구했사오니 주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소서. 믿음이 있어요.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얘기하죠. 도 아니면 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도 아니면 뭐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모험하라는 것이에요. 모험해라. 도 아니면 뭐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지혜롭게 우리가 모험을 해야지. 뻔한데 인생이. 거기 투자하면 분명히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돈데 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도 아니면 뭐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 올인하면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항상 뭐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속에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 90%가 아닌 100% 뭐로 나오는 우리 예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수치가 있으며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헌신자, 한 사람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의 재물,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 누가 그 사람이 될까요?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보소서, 하나님 내 헌신을 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올인했사오니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렸사오니 내 자식을 책임져 주세요,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꼭 받으셔야 돼요. 대열매가 하나도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탈선하지 않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사 주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옥교회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 속에 무슨 문제가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금옥교회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가정과 가운데 구원받아 아버지 성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기를, 만족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